송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전도사님과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제 전도사님 만나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고 만나면서 교제하는 순간이 있지만 또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계약을 해서 우리 TV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전도사님이 꼭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마음속에 저장해 놓다가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아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주 대답해 줘야 돼요,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도록 해요. 유월절,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유월절, 절기의 이름인데 되게 낯이 익었다고 할까?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단어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주시고 계신데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Passover이라고 합니다. Passover? 자, Passover라는 뜻은 내가 무엇을 넘어섰다, 넘어갔다, 내가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갔다, 내가 문턱을 넘어섰다, 그렇죠?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넘어갔고 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월절을 우리 기리고 함께 축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일인데 왜 그런 걸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딜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 함께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함께 찾아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넘어서다, 넘어갔다 라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혹시 알아채셨나요? 몇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 바로 모세,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아주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그곳, 내 그 고향,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가서 내 민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그 이집트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니, 그렇게 해주신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말도 안 돼.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한다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모세는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났었을 거예요. 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약함, 말을 더듬었죠.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가기 싫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은혜롭게 봐주시고 내 형이랑 같이 가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비록 너의 뒤에 있지만 너가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그러면 너의 형 아론과 함께 보내겠다. 그러니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백을 믿고 다시 이집트로 향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백성들을 좀 구출해주세요. 우리 좀 노예 생활에서 놔주세요. 제발 내 백성들을 좀 놔주세요. 이렇게 막 간곡히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파라오, 이집트 왕, 어마어마한 powerful,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파라오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파라오, 지금 현재 아주 킹이죠, 그죠? 왕이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을 거예요. 모든 힘이 왕으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때만 해도 이집트 나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그런 왕이 이 말을 듣고, 어이구, 그래, 가렴, 지금 당장 가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었어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라오는 가소롭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순순하게 그 한마디 말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파라오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니네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 아니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내가 그 신의 말씀을 듣는다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 그 한마디로 풀어주라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못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반응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하나하나의 재난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재앙뿐만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파라오가 그 고집을 빨리 꺾었더라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그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고 고집이 센 그 마음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일강에 그 물이 피로 전부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 그렇죠? 물 없으면 우리 하루라도 살지 못해요. 그렇죠? 목마름을 빨리 느끼는 친구들은 정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물 없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질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그 왕이 겪은 첫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 그렇죠? 그 나라의 깨끗한 물의 중심인 그 강에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자,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물로 생활하는, 그렇죠? 강에서 생활하는 모든 그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도 못하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자, 이 나일강의 강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시고 두 번째 재앙을 또 내리셨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개구리 떼를 내리셨어요. 개구리 떼로 이집트를 완전히 덮으셨어요. 이제 개구리 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한 마리도 징그러운데 옛날에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 개구리를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친구는 정말 잘만 이렇게 칼 가지고 해부하고 생물 시간에 했었는데 전도사님은 정말 끔찍해서 정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보지도 못하고 계속 눈을 가리고 그 시험은 그 프로젝트는 빵점 거의 비슷하게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좀 딴 말로 샜는데 자. 그런 개구리, 죽은 개구리도 아니고 개구리 떼, 살고 죽은 그 개구리 떼가 다 온 땅을 덮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징그럽죠? 그런 재난이 또 찾아왔어요. 자, 근데 정말 신기한 점은, 정말 웃기는 점은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파라오는 너무나 무서운 걸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한테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온 땅에 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모세한테 야 지금 빨리 이 상황을 좀 바꿔줘. 너네 여호와 하나님한테 내가 알겠어. 너네 백성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좀 바꿔줘. 좋게 바꿔줘.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듯이 그렇게 부탁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면해 주실 테니까 이제 보내줄 거지 하고 재앙을 피하게 하자마자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 고집불통 파라오 왕은 그 재난이 또 이렇게 싹 밀려가고 또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자 또 안 돼! 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참으로 고집불통인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개구리 떼를 보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작은 이제 벌레인데 이제 몸속에 이렇게 막 머리를 안 감고 그러면 머리에 막 이가 막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한참 샤워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이로 덮이게 하시고 또 네 번째 재앙으로는 파리. 전도사님 파리 너무 싫어해요. 파리채를 항상 여름에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 전기 그 채로 파리를 잡아야지만 마음이 시원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방에 돌아다니는데도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소리도 그렇고 이게 큰 까만 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엄청난 때로 이렇게 여러분 눈을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끔찍한 일이겠죠. 자,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왕은 제발 한 번만 이걸 면하게 해줘 이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재앙을 싹 면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또 마음이 변했어요.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줘. 자, 파리떼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럼 재앙이 닥칠 때마다 마치 응급처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처한 재앙을 피하려고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했고 그 뒤로는 똑같은 결과였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을 또 치셨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 동물들이 또 이제 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 몸에 이제 악성 종기라고 하죠. 종기. 여러분 뾰루지 하나 여기 얼굴에 나도 얼마나 아파요. 이게 또 골마가지고 또 커져요. 만지면 의식하면 또 커져요. 땡땡 뿔면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약성종기가 또 온몸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개개인으로 겪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친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가장
가까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앙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힘든 점은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모두 다 겪어야 하고 모두 다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염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 재앙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거라 가장 힘든 것인데 그런 재앙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개째죠? 6번째죠. 6번째. 여드름 비교도 할 수 못할 것 같아요. 종양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겪어야 됐고요. 이 파라오의 왕의 고집 때문에. 그리고 7번째는 무거운 우박. 그죠? 하늘에서 그냥 인정사정 할 거 없이 정말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8번째는 아주 가관이에요. 메뚜기 떼까지. 파리 메뚜기 떼. 메뚜기 떼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집트의 땅 위에 3일 내내, 그것도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내내 어둠, 모든 것이 깜깜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밤이 좋아요. 밤이 되면은 계속 자고 눕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것처럼 전기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밤이다 그러면 모두 집안에 있어서 모두 어두컴컴하게 있어야 돼요. 뭐 촛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촛불을 켜놨다고 해도 여러분 계속 그 생활이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햇빛을 먹고 자라는 식물들도 없고 생명도 자라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없어서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거 계속 겪으니까 나라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또 파라오는 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걸 거듭하게 해주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어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강했어요. 고집불통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급기야 이제 9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의 위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그가 너희를 그 땅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모세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파라오에게 미리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모든 땅에 있는 첫 생명이 모조리 다 죽을 것입니다. 그 첫 생명, 장자, 첫 아들, 첫 딸, 다 모든 생명까지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안전할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번에도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피하게 하기 위해 이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재앙을 너희로부터 피하게 할 것이야.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지켰으니 이 재앙으로부터 피신당하게 될 거야. 피할 수 있을 거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전부 바르는 것이었어요. 자, 이 문 양옆과 위쪽에 그 깨끗한 양의 피로 이렇게 다 바르게 되면 그 피가 바로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피하신다고 이 재앙을 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그렇죠? 그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행하렴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생명, 모든 처음 난 것, 장자, 바로 사람의 생명까지 다 치셨어요. 그 밤에 그 내 첫 아들이 죽음을 정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겪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집트 전체가 통곡을 했어요. 너도 나도 울고 불고 진짜 동네방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 피를 바르지 못한 이집트 사람 한 명도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파라오가 고집을 굽히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 가버려! 라고 말했어요.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급하게 그 이집트를 결국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구해주셨어요. 그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씩 보게 되면, 한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말 유일무이, 정말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뿐이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너희들이 따르는 사람이 바로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 아주 긴 세월이었죠. 노예 생활로 있었을 때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일찍이 들으시고 이미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구원해 주실 때마다 진짜 그들의 삶의 주인, 그렇죠? 너의 삶을 지키고 있는,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 바로 나야. 나밖에 없어. 다른 왕, 다른 신 절대 아니야. 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결국 그 모세가 결국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긴 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하지만 그 뒤에 계신 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감사받기 합당하신 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그 모세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걸까요? 자, 예수님도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그 흠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아주 흠 없고 죄가 없는 완벽하신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셨죠. 우리와 같이 이제 낮은 자리에 선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100%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건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는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삶을 양의
그죠? 양처럼 죽임 당한 것처럼 죽임 당하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 노예 생활, 그렇죠? 정말 힘들고 고단한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죄, 그렇죠? 우리 죄 한 번 지으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죄를 더 짓고 싶고, 두 번째 죄를 짓고 싶으면 짓게 되면 또 세 번째 죄. 죄는 정말 지으면 지을수록 더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죄와 죽음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피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죄와 죽음, 그 재앙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감사하게도 은혜로, 그렇죠? 구원해 주셨어요. 자, 사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악해요? 나쁜 놈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보다 정말 잘나서 착한 사람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재앙을 피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 지금도 같아요. 믿지 않은 친구들, 그렇죠? 믿지 않은 친구들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이 어린 양의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근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의 형벌,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누구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누굴까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신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초이스인데? 내 디시전인데? 내 선택인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어떤 선택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저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살려주셔서 저 재앙, 저 죽음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선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이 시간만 함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정을 돈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로 오늘 이번 주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으로 제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는 씻어지지 않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보내주셔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음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 다음 주 만나요.